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만나뵈니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만나뵈니 성도님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보기 좋죠? 보기 좋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무지개를 쫓아가게 되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감사의 마음속에 행복이 잔뜩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이다. 첫 번째 주소는 하늘나라이고 두 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보게 되면 감사라는 단어가 17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에만 몇 번 사용되냐면 122번, 122번이 감사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근데 여기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몇 번 사용했냐면 34번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된 것을 볼 때 감사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라. 이 감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과 같은 사람도 34번이나 감사를 말했듯이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임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이 감사라는 이 금덩어리를 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땅을 파서 감사를, 이 금덩어리 같은 금을 패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합니다. 불평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이라는 돌덩이를 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금덩이 같은 감사라는 이 삶을 캐내며 살아야 되지, 왜 똑같은 하루를 지내는데 우리는 왜 불만 불평이라는 이런 여러분 돌덩이를 캐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투덜거리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삶 속에 몸에 불평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감사하는 삶도 그 사람의 습관이고, 불평하는 사람의 삶도 그 불평도 그 사람의 습관인 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노를 품은 자 있죠. 화가 잔뜩 품고 있고 울분이 있고 분노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면 뭐냐, 그 행위를 나도 모르게 본받아서 내 영혼이 지옥의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늘 불평하는 사람 있죠. 원망하는 사람 있죠. 투덜투덜거리면서 나 이간질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나도 은연중에 그 사람의 분노와 울분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나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나도 그런 삶이 되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 내용을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여기서 송축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한다 할 때 이 송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송축한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4년 6월 30일이죠. 가만히 보니까 오늘이 2024년 12달 중에서 상반기가 마치는 날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을 돌아보니까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험난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기별로 이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감사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03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를 쓰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내용이 쭉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나누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은혜 받고 잊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첫 번째 요건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 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으니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다윗 임금도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내 죄 사함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앞부분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니까 시편 103장 3편이죠.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하나님이 내 죄, 이 본문엔 내 상대를 이렇게 제2인칭으로 얘기했지만 이것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으니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죄 사함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간들은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내 죄 때문에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채찍을 맞으셨고 옆구리에 창을 찍히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살아남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가장 큰 게 뭡니까? 내가 집을 장만하지 못해서도 감사,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내 병이 고침받지 못해서도 감사, 왜? 내가 내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 되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화면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보세요, 이란 것이 없다.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세마포로 우리를 깨끗하게 가리워줬단 말이죠. 죄가 용서받았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의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너 죄인 아니야, 내가 다 용서했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를 칭히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많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실제로는 죄가 많은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죽으면, 죄를 범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를 용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뭐 해야 될까요? 1번 불평하자, 2번 감사하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넉넉하지 못하고 남들만큼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영은 주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제일 처음에 내 모든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첫째가 죄 사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 여러분, 나의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 시작.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여러분 이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도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이 있습니까? 영적인 병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병마가 떠나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병은 이 육체적인 다리 아프고 어디 암에 걸려 있고 우리가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이 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도 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실패,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마음에 실패의 마음을 겪고 절망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고독한 마음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고, 내 삶 속에 불면증이 있고, 악한 영들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기를 내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질병들이, 이 모든 아픔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건강하신 편이죠. 아프신 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왔다는 자체만이라도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니까 내가 건강 때문에 감사할 필요는 없지. 나는 건강한데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예수님 안 믿고 내가 친구들과 놀러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저 들로 나가서 실컷 마시고 퍼먹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원인 모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여러분 영적인 질병들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데 이것이 모든 병에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여러분 꼭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신 다음에 고쳐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몸이 병들었다가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지 않냐고 건강 유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서 고치셨습니까? 내가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가 고침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당뇨가 있었는데 당뇨병에서 고침받았습니까? 혈압이 높았는데 혈압에도 고침받았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에서 해방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별로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고침받은 일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없겠네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의 이름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라파.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7년 동안 신학교 가서 여호와 라파라는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학교 공부하자도 여호와 라파, 라파가 뭐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라는 뜻이죠. 치료. 근데 이 라파라는 말의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단순한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병에서 고치는데 원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한 그 건강한 상태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상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는 완벽한 치료입니다. 조금 치료해주고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는 완벽한 원래의 상태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완벽하게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보다 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몇 권 됐을까요? 1번 66권, 2번 39권. 몇 번이요?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됐다고요?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책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말라기,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대단한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근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당뇨가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이 임하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상, 치료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떻게 치료한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갇혀있다가 답답해가지고 이리치고 저리치다가 여러분 송아지가 갇혀있는 빗장을 딱 풀으니까 송아지가 좋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듯이 마음껏 뛰듯이 여러분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심적인 마음의 병, 우울증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암덩어리, 당뇨, 혈압,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에 걸린 우리 성도들, 또한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허리 아파 치료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바라지고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받아서 깨끗한 건강, 완벽한 건강을 누리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기에 뭐 해야 된다? 1번 불평한다, 2번 감사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치료받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사의 조건을 시편 103편에 줄줄이 연결했는데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겠죠. 두 번째 뭐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은혜 뭐냐?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내 소원을 들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인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화면 떠주세요. 5절 시편 103편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좋은 것 여러분들의 소원을 얘기하겠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청춘이 좋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다. 청춘이 좋다. 청춘이 좋지요. 근데 우리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몸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악에서 병마에서 원수에게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시편 107편 30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얼마나 아름다운 글귀입니까? 너희를
여호와께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시 한 편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사람이 욕구 불만이 많으면 뭔가 표출하려고 하는데 그 표출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손가락을 빨거나 깨무는 거, 손가락을 빨고 막 깨무는 사람은 욕구 불만족이에요. 두 번째, 손톱을 물어뜯어. 그리고 막 이걸 뜯어내. 앉으면 막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손톱 한번 보세요. 손톱이 깨끗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손톱을 막 물어뜯고 막 깨물어가지고 손이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욕구 불만. 두 번째, 이 커피숍에 가거나 음식점에 앉으면은 조금 시간만 있으면 뭐냐면 죄 없는 성냥개비를 부러뜨리는 사람 있죠. 툭툭 부러뜨리고 괜히 막 뭔가 부러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욕구 불만. 또 하나, 멀쩡한 종이, 애꿎은 종이를 찍찍 찢어버리는 사람 있죠. 앉아가지고 주보하고 찢었고 막 이렇게 괜히 이렇게 뭔가를 찢거나 뭔가나 부시거나 뭔가를 물어뜯고 지나가는 개 발로 뻥 차는 사람들, 고양이 발로 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0% 거반 100% 욕구 불만인데 욕구 불만을 표출할 수 없으니까 손가락 물어뜯고 손가락 뜯어내고 발로 개 차고 강아지 차고 이 고양이 차고 종이 찢어내고 성냥개비 부러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욕구 불만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소원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소원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건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여러분 새롭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하지 않는데 아주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하나의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아시죠? 전라남도 해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근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엉엉 울면서 이렇게 하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선생님이 기도하라고 하더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하더래.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 고민하다가 중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이 집에서 종이 하나를 구해다가 거기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제발 제 소원 중학교에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에다가 하나님 주소를 모르니까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고 뒤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전남 해남군 막 써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서 우체통에다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우체부 아저씨가 아주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받을 사람 주소는 적지 않냐고 하나님 전상서라고 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인수 장님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전상서라고 했더니 이 우체부 아저씨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은 교회 목사님이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갖다 줬는데 그 편지가 해남읍교회 이준모 목사님에게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편지를 가만히 보니까 감동이거든요. 어린 소년이 삐뚤삐뚤하면서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 저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가지는 못해요.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중학교에 보내주세요라고 눈물 섞인 편지를 딱 보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 우리 교회에서 저 낙도에 있는 어린 소년을 우리 교회에서
데려오자.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 장로들이 합력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 아이를 교회에서 재워주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비상한지, 공부를 잘하는지, 여러분, 이 아이가 유학을 갔다 와서 대학교, 한신대학교 총장 오영석 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소원이 만족되어 한 대학교의 총장 박사가 되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뭐 큰 거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단순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병든 사람은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세요. 아이가 없는 사람은 아이 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누구 하나님 좋은 배필감 만나서 결혼하게 해줘. 내 소원이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 결혼해서 손주 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청춘을 만족해서 독수리같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말씀했습니다. 죄를 사해해 주신 은혜 감사, 내가 그래서 천국 가겠으니 감사,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 내 건강을 주시니 감사, 하나님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니 감사,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